2장 4절에서 11절을 통해 똑같이 일하고 크게 칭찬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크게 칭찬받는 법 있다라는 겁니다. 후배 사역자들을 만나다 보면요, 참 열심히 사역하는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부교육자들이다 보니까 교육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주일학교를 맡아가지고 열심히 율동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재밌게 해주려고 웬만한 레크레이션 강사보다 더 재밌게 하는 사역자들 보고요. 또 학생회 맡고 있는 사역자들 보면 학생들과 열심히 관계를 쌓아가는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요, 청소년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과 친해지는 게 최고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사실 청소년 사역은 저도 했었지만 학생들과 친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마음을 열기 위해서 더 친해지기 위해서 밥도 먹고요, 함께 시간도 보내고 그런 과정이 진짜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3년을 사역하고 5년을 사역해도 마음만 열다가 끝나는 사역자들 본다는 거예요.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역자들을 정말 잘 따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역자와는 친한데 하나님과는 별로 못 친해지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만 열심히 다녀요. 그런 후배들을 볼 때마다 제가 화가 나기보다는 좀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대화를 보면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역자들의 마음을 보면 자기랑 친한 학생을 만들려고 그렇게 사역한 건 아니에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했어요. 많이 받지도 않는 사회비로 자기 돈 써가면서 학생들 떡볶이 사주고 학생들 만나고 친해지고 굉장히 힘들고 또 아프게 열심히 이렇게 사역합니다. 아이들이 학생들이 힘들다고 그러면 야간 자율학습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아이들 만나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 사역자들의 마음 한 명 한 명 보면요, 진짜예요.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틀렸습니다. 그 결과가 언제 나오냐면요, 그 사역자가 교회를 떠나면 드러납니다. 학생들의 신앙이 크게 위축해요. 본인은 신실했는데 영혼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은 신실했는데 사역자가 떠나고 나니까 무슨 성령님이 떠나신 것 같아요. 오히려 떠난 자리에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묶여준 그 관계는요, 관계로만 끝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사역자 후배들을 보면서 신실한 바보라고 봅니다. 신실한 바보. 그러니까 신실한 바보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학생들에게 좋은 친구를 보내주신 게 아니고요, 좋은 상담자를 보내시려고 한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복음을 선포한 사역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뜻을 오해하고 열심히 사역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역이기보다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사역일 수 있다는 거죠. 칭찬을 듣는 사역보다 책망을 듣는 사역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많았어요. 특히나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방언, 통역, 굉장히 귀한 은사들을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그만큼 많은 일을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있었다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7절에 보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 주신 은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같다, 같은 그런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성령은 같고, 주는 같고, 하나님은 같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각자 개인을 위한 은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은사라는 의미죠. 그러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 그것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거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 은사가 교회에 덕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독이 되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열심히는 했습니다. 그런데 칭찬보다는 책망받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섬김과 헌신으로,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서 기도와 사랑으로, 또 예배 시간에 자리 지킴으로, 자리 지키는 거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런 모습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사역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게 칭찬받는 사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일하고도 다른 사람은 칭찬받는데 나는 책만 받는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일하고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크게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역이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역, 그걸 말하는 거예요. 원래 마음만 알아도요, 많이 해결됩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쭉 사역을 해오면서 이 권면할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권면도 해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는 일이 있고. 제가 처음 사역할 때는 이게 제일 쉬웠어요. 권면하는 게 쉽고, 이 가르쳐 주는 게 쉬웠어요. 그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쉬웠어요. 굉장히 쉽게 말했어요. 오히려 마음 알아주는 게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사역을 쭉 해보니까요, 요즘에 점점 이 마음 알아주는 건 쉬워요. 들어주면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질문 몇 가지만 하고 계속 그냥 들어주면 돼요. 노하우가 쌓여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권면이 어렵더라고요. 이 가르치는 게 어렵더라고요. 뭔가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뭔가 좀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어떻게든 조심조심해서 말하려고 해요. 근데 한 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그 조심하는 마음이 느껴진대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 수가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 그 실수를 다 메우는 방법, 마음을 아니까 되더라고요. 마음을 알아주니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인데요. 뭐 체육대회, 가을마다 교회들마다 체육대회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페이스북 친구 있는 목사님들 보니까 각 교회 뭐 체육대회 했다고 많이 올리고, 등산도 가요.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도들의 건강 증진 이런 거 사실 이유 아니에요. 가서 한마음 되자 그러거든요. 한마음 되려고 이름도 대부분 한마음 운동이에요. 한마음 운동회를 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 중에 승부욕 있는 성도 한두 명만 있으면요, 한마음 내는 게 아니라 딴마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마음이 다른데 한마음 되는 게 아니라 상한마음 돼가지고, 한 번 제가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다행히 딴마음 안 됐어요. 잘 끝났어요. 마지막 경품 추첨의 문제였어요. 경품 추첨해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뭐 2개를 받은 거예요. 또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삐져가지고 상한마음 된다는 거죠. 이게요, 체육대회로 한마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너도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지 못하니까 너랑 나랑 다른 마음, 딴 마음, 상한 마음 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칭찬받는 사역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 간단하게 2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좋은 게 이심전심이죠. 이심전심이죠. 말하지 않아도 아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그래 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윗을 많이 칭찬하잖아요. 성경에서 참 많이 칭찬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심전심이었던 그런 사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요, 이 다윗을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증거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저는 내 마음을 알고 내가 저의 마음을 안다, 그런 거죠. 우리는 다윗의 삶을 압니다. 다윗이 이런 경지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주 나와서 그래요. 흔히 말하면 문지방이 닳도록 하나님 앞에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문지방이 닳도록 가는 사람, 그 증거가 시편이잖아요. 시편의 절반은 다윗이 썼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은 힘들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기쁘니까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힘든 일을 만나요. 그게 기도할 제목입니다. 즐거운 일을 만났어요. 그거는 감사할 제목이고 찬양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올 구실을 찾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요즘 학생들이나 청년들 보면요, 연인들끼리 날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일단 2월 14일 아시죠? 발렌타인데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 4월 14일 블랙데이, 3월 3일 삼겹살데이. 제가 요즘은 다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청경사를 이렇게 많이 알았는데, 이제 11월 11일 빼빼로데이, 그것뿐인가요? 100일, 200일, 생일, 만난 날, 365일 중에 기념일 아닌 날이 더 적어요. 이게 상술이거든요. 근데 상술일 수도 있는데 왜 그 상술에 넘어가는지 아세요? 어떻게든지 만나고 싶어서 그래요. 어떻게든지 간에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주고 싶으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오다 주웠다. 그냥 주는 거야. 이러면 잘 안 되거든요. 뭔가 내가 지는 것 같고. 사랑해서 표현하고 싶은데 그냥이라고는 못 주니까 어떻게든 간에 그 날을 이용하는 거예요. 발렌타인데이 주는 거죠. 대부분 발렌타인데이 때 그냥 아는 사이라서 준다고 말하는 절반은 속마음이 있는 거래요. 4월 1일이 만우절인 거 아시죠? 만우절 때 하는 거짓말은 거짓 고백은요 대부분 진담이래요. 그런데 만우절에 하는 거짓 거절도 대부분 진담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쨌든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속 그런 만남을 가지고 그런 기회를 가지면 서로 간에 친밀해지고 마음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도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책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달아서 찢어지고, 말씀을 듣때 외우도록 다른 거 아니고 자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과의 삶에서 문지방이 닳아야 하나님과 친해지고요, 그 마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자리를 잘 지키는 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기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 예배 말씀 듣고, 오예배 말씀 듣고, 금요일 오셨잖아요. 최소한 금요일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오예배 오시는 분들이죠.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게 출석부에 동그라미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예배가 그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배도요, 마음 닫고 오는 이들은 출석 도장이 개인 훈장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예배 드렸는데,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예배는 출석이 아닙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자주 접함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심전심이 되도록 자주 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훨씬 더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 두 번의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고요, 또 한 번은 기브온 족속과 조약, 동맹을 맺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전투는 여리고 전투에서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이성 전투에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보면 제일 먼저 아이성 전쟁하기 전에 아간의 범죄 이야기가 나와요. 아간이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아간이 범죄했다는 이야기 바로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의견을 물었는데 이제는 그냥 군사들의 의견만 듣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간의 범죄한 사건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거룩이거든요. 근데 백성들의 의도는 승리예요. 그냥 전쟁의 승리,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삶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님께 묻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세상에 보면 성공을 위한 자기계발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것만 붙잡으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승리는 거룩입니다. 성도는 거룩이 승리거든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그걸 잘 기억을 못해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 기브온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싸우면 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꾀를 냅니다.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라고 말하지 말자. 저기 멀리서 왔다고 그러자. 그러면서 멀리서 온 것처럼 뭐 오늘날로 말하면 다 해진 옷 입고 신발 다 떨어진 옷 신고 그렇게 온 겁니다. 그때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수아에 보면 백성들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래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은 거예요.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그들의 말만 듣고 그들이 보여주는 증거만 보고 그렇게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 조약 체결 앞에 이런 단서가 붙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질문만 하면 쉽게 피해갈 작은 장애물도 질문하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군생활 할 때요. 군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병이에요. 이등병. 흔히 이등병은 열심히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요. 이등병은 열심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등병은요. 시키는 것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동적이 되라는 게 아니라 큰 사고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시키는 것만 잘하면 돼요. 굳이 내가 적극적으로 군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요.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면 됩니다. 자꾸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되나요? 저건 저렇게 하면 되나요? 잘 묻는 게 제일 잘하는 행동입니다. 고린도 교회도요. 그 많은 은사를 가지고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거든요. 그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으니까 사용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승인하셨다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주셨다는 의미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많이 받았으면 많이 질문해야 합니다. 교회차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요. 굉장히 좁거든요. 정말 좁아요. 그래서 보면 가끔씩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차가 긁혀있는 경우를 제가 봐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긁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잘해서 안 긁는 게 아니라 소심해서 안 긁었어요. 저는요. 웬만하면 한 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번 들어오다가 후진하고 그래서 한 두 번, 많게는 한 3번까지 후진하면서 들어와요. 이게 제가 운전하는 제 주의예요. 그러니까 저는 운전할 때 잘 모르겠으면 한 번 더 후진하자. 이게 제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범해서 실수하는 것보다 소심해서 안전한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소심한 게 성숙입니다. 죄는 소심할 때보다 대범할 때 더 잘 짓거든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소심함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너무 작아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정시 기도만큼이나 무시 기도가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금요기도 이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이런 걸 정시 기도라고 해요. 내가 시간을 정해서 어떤 특별한 시간에 무시 기도가 뭔가요? 보통 출근할 때, 출근길에서 학생들 학교 갈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걸어가면서 꼭 그런 경우 있죠. 엄마가 깨웠는데 5분 더 늦게 일어나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 꼭 버스가 와야 됩니다. 가는 동안 간절히 기도하죠. 평소에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더 많은 일을 이룰 텐데 그렇게 속마음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거 무시기도거든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중학교 3학년 때 만나고 나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게 무시기도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게 무시기도라는 이름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주의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지금 들어보면요. 질문보다는 욕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이게 필요한데 이거 좀 주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하나님 300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앞에 300원이 떨어져 있어요.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처음 경험할 때 무시기도의 능력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전도 이제 그 학교를 같이 수분복사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갔는데 한 친구에게 야, 너 교회 다니자 그랬어. 그 친구가 나는 교회 안 가. 하나님 없잖아.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계셔. 증명해봐. 제가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면 지금 손에서 불도 나와.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가 웃기지 말래요. 제가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만 말해라. 내가 기도해서 무조건 응답해 줄게. 그래서 그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영어 시험 맞췄으면 좋겠다. 영어 쪽지 시험 치면 알겠다. 내가 기도할게. 될 거다. 그런데 나는 네가 그래도 교회 안 나올 걸 안다. 언제라도 다시 깨닫게 되면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시기도 했어요. 하나님 오늘 시험 안 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날 영어 선생님 학교 안 오셨어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이 무시기도의 능력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살면서 늘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요, 책망을 피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칭찬받는 길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사역자입니다. 크고 작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요, 신실한 마음만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뜨거운 열정과 열심만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도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친밀해져야 되는 거죠. 예배 자리가 닳도록, 내 성경이 닳도록 하나님과 자주 교제해야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질문하는 겁니다. 무시기도, 정시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인생에 답을 가져다 줍니다. 똑같이 일하고 크게 칭찬받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일들 감당할 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습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양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하나님과 친밀해지도록, 자리가 닳고 성격이 닳더라도 하나님과 자주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질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